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전체를 중심으로 종말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림이 준비가 됐을까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다 한 번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 볼 때 그 말로 독일어로 써 있는 말인데 어떤 짐승이 보이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뭘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십니까? 용이요? 또 토끼, 예, 토끼가 보이시는 분 있고 또 다른 걸 보시는 분도 있습니까? 오리, 네, 오리,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토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리로 보이고, 그냥 딱 봤을 때는 토끼가 더 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 귓부분을 입이라고 생각하면, 오리의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오리인 것 같아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는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또는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를 보고자 작정하고 보면요, 오리만 보이고요. 토끼를 보고자 작정하고 보면요, 토끼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이건 오리다, 이거는 토끼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저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관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서도 또 많은 관점들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통전적인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일까, 시야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광화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에 대한 예언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몇 안 되는 예언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평행 본문으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이 모두 다루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말에 관한 이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작은 예언서 또는 작은 묵시록, 작은 계시록 이렇게도 부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소위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면 이 내용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예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본문 안에서.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터에는 모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세운 성전도 아닌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걸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제3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파괴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아예 정반대의 관점이에요. 그것은 이 예언은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이 24장 전체의 내용을 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로 한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이 모든 24장의 예언은 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 안에서도 이제 세 번째 관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24장 안에서 주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24장의 초반부는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를 다루고 있지만 24장의 중후반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곧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번째 관점이나 세 번째 관점, 즉 과거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과거와 미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는 관점은 건강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충실하고요, 주혜적으로도 충실하고, 그리고 교회에 주는 유익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대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제3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예수님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에 좋은 관점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관점을 추종하는 분들이 한국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소위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초기 교회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종말론 자체가 그러한 구도 안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카페를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물론 맘카페도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카페가 있다면 이단 상담하는 카페, 그리고 이단 비스무리한 카페, 이런 카페들을 많이 가입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카페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해석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근데 어떤 거 가지고 싸우냐면요, 이것이 과거냐 미래냐 이걸로 싸우지 않고요, 되게 독특한 걸로 싸웁니다. 뭘로 싸우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소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7년 대환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 7년 대환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그 환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 환란 후에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보니까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은 모두 다 그 어려운 환란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에 휴거된다. 네, 오늘 휴거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반년 후 정도 되겠죠.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뭐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다. 성도들은 다 휴거되는 거고 그 환난은 다른 사람들,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싸우는 것을 제가 오늘 바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카페들에 주로 어떤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들어오냐? 지금 뭐 혜성이 지구로 향해서 오고 있다.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뭐 또 아니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칩, 막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AI까지 해가지고 야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구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 사탄의 음모가 지금 다 침투해서 교회들을 다 배교로 넘어뜨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뉴스 뭐 하나 나오면 중동에 전쟁이 나면 자 이거 지금 종말의 사인입니다. 누가 죽으면 아이고 종말의 사인입니다. 그런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럼 댓글들 뭐라고 달리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휴거 될 거니까.
종말이 가까운다는 건 내가 휴가 된다는 얘기고, 세상은 뭐 불타 없어지든 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확실하게 그때까지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세상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요, 그분들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이런 계시의 본문들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하지만요, 결론은 뭐냐면 나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휴거될 거니까. 교회랑 상관없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자. 주님 곧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관점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 중요한 얘기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본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이제 주님 오신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사건들을 깨워 맞추고 이스라엘에 좀 있으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 준비가 다 됐대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휴거받아서 이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의 모든 것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하게요, 어렸을 때 5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 같은데, 그 전으로 해가지고, 물론 교회는 그 전에도 막 계속 많이 다녔었습니다.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그 전단지를 제가 정말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의 모든 사상에 영향을 그것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려워졌죠.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다행히도 그날 자정 뉴스까지 봤지만은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좀 연기됐습니다. 다른 날짜 또 나왔습니다. 우리 계산이 틀렸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불안감, 사람들의 두려움을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파고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도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생기니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제가 5학년 때 혼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부모님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 낮 시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만 읽었어요. 요한계시록만 그때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 거죠. 엄마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무섭고 또 보고. 근데 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도 딱 보면요, 이제 그런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주님 오시나? 저거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제가 그 무렵 때 모 기독교에서 나온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표지가 딱 그거였습니다. EC, 옛날에 EC라 그랬어요. 유럽 연합, 지금 EU잖아요. EU전에는 EC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EC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12별을 가진 음녀다. 이건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번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제가 거기에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3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뭔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중동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30년 동안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밖에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빠져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막 그런 얘기들 보고 전부 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열광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는 집회에 가고 막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정말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더 나아가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이고 마태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사실 끝을 아는 게 중요해요. 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결국 다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끝을 보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끝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반부를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급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언급이 아니고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언급도 사실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한 언급입니까?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굳건한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구와요? 제자들과요. 누구와요? 교회와요. 누구와요? 성도와요. 나와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일들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세상에 몇 번씩 개벽을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려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딱 보고서 압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결국 이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종교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감람산 강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들에게 다가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보는 것과 징조를 물어본 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때는 어떤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징조라는 것은 그 시점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징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의 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 이상이죠. 세상이 완전 무너진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사라진다고? 와, 이땐 정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때이겠구나.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드디어 세워지시는 그때라는 의미로 이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그거는 제자들의 개념 속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주님이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 곧 이 시대, 악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오는 때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개념화되고 정리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곧 좀 있으면 죽으신다는 것도 알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거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주시는 예언은요, 어떤 면에서는 늘 모호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계시록뿐만 아니라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 또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언들, 또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하는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서 정확한 어떤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을 넘게 돼요. 이게 반드시 이 얘기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상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일종의 모호성, 모호하게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으로 들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자 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점이 필요하겠습니까? 끝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끝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선교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가르친 거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붙어있는 선교 명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들을 때도 끝이 이거였지, 끝은 이거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당연히 시간 관계상 24장 전체를 막 세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언제를 물어봤고 무슨 징조냐고 물어봤는데 4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예수님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 예수님 당연히 알고 계셔서 제자들을 주의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어떤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 소문은 뭡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설교가 아니라 그런 막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딱 띄워놓고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지진들, 크고 작은 지진들, 역병들, 재난들, 전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세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또 다른 또 더 보편적인 의미는 산통입니다. 산통.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가 겪는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 진통의 시작이다. 유대인들의 세계 안에서는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산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산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큰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산통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기 나온 거 아니다. 산통의 시작이다. 시작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어려움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린다고요.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서로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요청된다는 것이죠.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산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끝까지 산통을 이기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사실은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환난 전에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조를 알아야 되고 지금 깨어있자, 그렇게 말하는 건요,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산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일어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 쭉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 바로 끝이 온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대이임령과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맹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끝을 내다보고 있는 약속입니다. 결론을 내다보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때 함께 하신다는 얘기겠어요? 제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견뎌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언제 일어날까 관심이었는데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요. 제자들이 그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지에 있으십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들의 목적이고요. 오늘 본문 또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미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딱 봤을 때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보면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또는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다음에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이런 일종의 타임 테이블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이미지를 주시고요. 그 이미지 안에서 어떤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다니엘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은 사실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언제 성취됐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성취된 예언이죠.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방 군대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돼지피가 뿌려지고요. 제우스에게 제사가 지내지는 일이 이미 예수님 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래요. 뭐에 대한 반대냐면요, 성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지 말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성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뭘 떠오르게 합니까? 롯의 아내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기존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지금은 도망가야 될 때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전승 가운데 실제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성도들이 도망갔다.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갔다. 그런 전승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AD 70년 그 당시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두고 살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 거에 너무 눈 돌리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거 하나라도 더 붙잡겠다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거기서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은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금방 사라질 것들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환란, 난리통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와 소문이 사람들이 휩싸이고 있는 그 무서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님은요,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날들이 감하여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겨울에 일이 일어나면은 그 피난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안식일이 일어나면은 피난해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큰 어려움이 되겠죠. 주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모든 환난을 주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택자들을 위하여서 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환난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경고 안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은요, 이것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시기 동안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사나고 혼란스러우면요, 우리의 마음이 팍 풀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실은 이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과거로 보는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보는 해석은 29절에서 31절도 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진 않았을 텐데 왜 어떻게 그게 예언의 성취지? 그래서 확 와닿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분들은요, 반면에 이것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사이가 사실은 둘 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 약점이 있고요, 또 강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개가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었던 그 성전 파괴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옳았구나, 그것이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따른다고요, 고난을 받아요. 출교를 당합니다. 망신을 당하고요,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됐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왕되심, 인자의 오심,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마찬가지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큰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환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들게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위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점점 교훈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른다.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제자들의 기대가 어떤 면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막 조합한다고 해서 타임테이블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호성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깨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고 했지, 미래를 알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42절을 보면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혜성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 보고 있고, 중동에 전쟁이 나나 안 나나 그거 보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그게 준비된 자세일까요? 제가 그분들의 열심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선교,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면서 아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의 초점은요, 교회의 사명에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증언, 곧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 가지 오해가 있었죠. 이건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작해서 이 날을 땡기고 미루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하면 됩니까? 깨어서 준비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에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로 달란트 받은 세 종의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그 3가지 비유가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심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어떠한 낭패를 맞게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늘 들었듯이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달란트 받은 세 종의 비유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달란트이고 장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곧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종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매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3일의 성도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매일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저문을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깊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한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어서시겠습니다.